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요, 인류가 늘 던져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바탕으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나면 그 다음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 사실 철학자나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은 던져봤을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죠. 이게 그냥 지적인 호기심,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 설치면서 고민했던 주제고요.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는 아주 인간적인 탐구,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을 다루는 분야를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근데 사실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마지막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뭘 위해 살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탐구하는 거죠. 자, 그럼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도대체 죽음을 무엇으로 보는지부터 딱 정의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아마 이 대답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관계의 단절로 봅니다. 보세요.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 영적 죽음은 인간과 신의 분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그 분리가 영원히 굳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뭔가 패턴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리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관점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이루고 있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종의 상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계속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에서는 죽음을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의 일부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죄 때문에 시스템에 침투해버린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요소로 보는 거죠. 뭐랄까, 컴퓨터에 침투한 버그나 바이러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겠죠? 몸은 죽는데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그 살아남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이 질문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하나는 철학인데,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믿음이나 논리를 통해서 영혼이 불멸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학적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라는 계시를 근거로 해서 영혼의 불멸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어쩌다 보니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하고 애초부터 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전자가 그냥 우연이라면 후자는 명백한 설계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딱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한 개인의 죽음이 있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부활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이, 그 중간에 영원히 의식을 멀쩡히 가진 채로 머무는 기간을 말합니다. 뭐랄까,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대기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의식은 일시정지되거나 잠드는 거 없이 즉시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의인에게는 바로 그 순간 축복이 시작되고 악인에게는 바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두 상태 모두 완전히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 즉각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라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 관점이 뭘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보면 딱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그냥 잠을 잔다는 영혼 수면설, 그리고 악한 영혼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멸절설, 또 천국 가기 전에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연옥설 같은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 상태가 아무리 강렬하고 중요하다고 해도요, 이건 아직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경우를 보면요, 이 중간 상태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됨,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경험이 바로 기대입니다. 지금 여기도 정말 좋지만 진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최종 목적지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간 상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대기실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영혼이 천국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설명은 하나의 거대한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단지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이 신학체계가 가리키는 인간의 진짜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